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볼 때 가장 중대한 이슈, 그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또 성경에서도 너무 광범위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것을 다 우리가 섭렵한다는 건 어렵지만 핵심만큼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공중 재림 때의 상황, 그 다음에 지상 재림 때의 상황, 이 두 번에 걸친 상황이 마치 하나의 사건 때 일어나는 상황인 것처럼 한 대목에서 뒤섞어 언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의 상황인지 또 어떤 것이 대환란 때의 상황인지 그걸 분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공중재림 때의 상황과 지상재림 때의 상황을 이처럼 하나로 묶어서 언급하는 까닭은 뭐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두 번에 걸친 그런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다. 사실은 하나의 사건. 그래서 공중재림은 지상에서 대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성도들을 일시 하늘로 피신시키는 일,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공중재림은 지상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예비적인 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림하면 지상재림이 핵심이에요. 이 한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에 걸친 그 재림 때 상황을 한 대목에서 뒤섞어서 언급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하면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환란 때의 지상재림, 이 한 가지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공중재림이 가까워졌을 때의 상황,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임박한 시점의 상황을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 왜 그러냐? 공중재림 때의 상황과 지상재림 때의 상황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시대의 형국을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영적 시각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흐름을 성경의 눈으로 읽을 줄 아는 영적 시각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들이 과연 마지막 날들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그 신앙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깨어있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어.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지금 일어나는 몇몇 사건들을 놓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놓고 마치 세상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듯이 시대 상황을 잘못 읽어요. 또 거꾸로. 그래서 왜곡된 종말론에 미혹되기 쉽지 않은 점. 그런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죠. 며칠 전에도 TV에 보니까 이상한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 셋째는 이렇게 몇 번 미혹되고 나면 이제 인이 배겨.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죠. 바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대 상황을 성경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영적 눈, 이거 갖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짓을 다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상황을 만약에 정확하게 읽고 성경에 비춰서 정확하게 읽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게 되면 교회 시대가 그만큼 빨리 정결되고 대환란 시대가 그만큼 빨리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마귀의 때는 그만큼 짧아져요.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교회 시대를 더 늘리고 싶어 해요. 왜 그런가? 왜 교회 시대를 더 늘리고 싶어 하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그걸 증거해 드릴게요.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하고 정책이 같아요. 하나님도 가능한 한 교회 시대를 늘리려고 그러셔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acceptable time, 받아들여질 만한 때를 자꾸 늘리고 계시다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시대 상황 읽을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정책이에요. 왜? 시대 상황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읽게 되면 그만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자기 설당이 그만큼 좁아지죠. 마귀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 눈, 기독교가 외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외침이 아니라 성경이 밝히는 시대상황, 이거를 만일 알게 된다 그러면 대환란 때 그렇잖아요.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세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자기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방해할 때 항상 종교를 사용해요. 종교를 앞세워서 종교로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대 상황을 성경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를 보면 알아요. 그때 마귀는 예수께서 만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구약시대에서부터 예고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 The Christ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대로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때가 끝날 것을 예견해요. 그때 그랬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 때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마귀는 종교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도록 사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를 보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뭔지 명백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도전해 왔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바리새인들은 일반 종교인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신학자들이에요. 자기네들에게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주께 갈망하며 주를 시험하더라. 주께서 응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느니라. 그리고 아침이면 하늘이 붉고 찌푸렸으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형색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들의 표적들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더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여기서 사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세대라 그러셨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신약이 열리죠. 그렇죠? 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와 음란한 세대가 병행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대가 교회 시대에 기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자꾸 연장하시지만은 마귀는 자기 때가 빨리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꾸 음란한 세대를 또 연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대라는 말을 여기서 쓰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그 generation이라는 말을 하고 같이 병행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어떤 표적도 그 세대에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시더라. 이렇게 4절까지 되어 있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예수님을 시험한 도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정통 종교인들이었다는 점, 이게 첫째 주목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욕하면서도 이들이 종교인들이었다는 말은 빼놔요. 항상 빼놓고 얘기해요. 둘째,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대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표적을 구한 세력도 종교 세력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셋째는 하늘의 형색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들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점이에요. 넷째,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위선자들로 낙인 찍으셨다는 점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중에서도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종교였고, 지금도 유대교야말로 종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예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거든. 그런데 종교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로 낙인 찍으셨어요. 다섯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종교인들을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악하고 음란하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악하다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wicked, 그냥 악하다 할 때는 evil 이렇게 써요. 이건 악하다, 이거는 사악하다예요. 이 사자라는 말은 거짓, 사기친다는 거짓말, 거짓 사자예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거짓을 부리기 때문에 악한 거. 이거는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wicked라는 단어는,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100% 사탄과 사탄의 세력, 이걸 수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인간도 사악할 때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서 묘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세력을, 종교인들을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음란하다는 건 우상 숭배자들을 음란하다 그러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음란하죠. 근데 그 다른 신이 정말로 다른 신이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인간이 부려먹을 수 있는 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음란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종교 세력, 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사악한데도 요나의 표적만큼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약속이 뭐예요? 요나의 약속,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게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죽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것만큼은 너희들한테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말하자면 복음은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사악한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야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적대 세력,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인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무슨 사이비 종교라든지 무슨 원시 종교,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정통 아주 최고급 종교였어요. 그게 유대교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통 고급 종교는 유대교 하나였어요.
이 유대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토록 미워했어요. 그리고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등장한 시대 상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려고 커진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변명하든 마귀의 앞잡이들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적하는, 예수께 대적하는 세력,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력, 이거는 마귀 세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의 형색은 분별할 줄 아는 만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시대들의 표적도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형색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들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간 못하느냐 이렇게 질타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 다 읽고 있으면서 너희 엉뚱한 짓 하고 있지, 거짓말하고 있지, 지금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을 그분으로 알아봤던 자는 마귀예요.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었어요. 근데 침례인 요한마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당신께서 정말 오셔야 할 그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근데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금방 알아보고 광야로 데려갔잖아요. 시험하러. 금방 알아봐요. 마귀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세력들은 뭐 날씨만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대 상황을 자기네 식으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가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뭐 종교 평화선언, 불교 무슨 조계종 뭐 총무원장이 선언했는데 뭐 기독교계가 지금 와글와글 떠들고 뭐 호응을, 그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뭐 이런 그 조짐이야 지금.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이게 종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를 지금 자꾸 유지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된 평화지만. 어떻게 해서든 유대교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려고 가진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원인이 뭐냐면 벌써 그리스도의 세대가 등장하는구나 이걸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시대의 형국을 잘 읽고 거기에 잘 대처하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종교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그 첫 대목이었어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표적을 여러 번 보이셨죠.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뭐라고 그걸 뒤집어 씌웠어요. 비엘세붑을 힘입었다. 마귀를 힘입어서 지금 저런 이적을 지금 일으키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매도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봐라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저런 이적들을 일으키고 표적들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거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셔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의 표적만큼은 그들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차별 없이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들을
당신께서 혼자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죽으실 것, 이 당시에는 그거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죄로부터 깨끗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위선자들로 또 낙인 찍으셨다는 건 뭐냐? 종교인들이 선한 척하지만 선하지가 않다. 이거를 단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는 선을 위장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거는 위장이지 선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척 위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속성 아니에요. 모든 점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이에요. 모든 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짝퉁, 아주 완벽한 짝퉁이 마귀예요. 이 짝퉁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리고 또 이 짝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일에 짝퉁 시기를 차고 있다면 내가 속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짝퉁인 줄 모르고 내가 샀으면 내가 속고 있는 거고, 짝퉁인 것 뻔히 알면서 내가 끼고 있으면은 보시오 이거 롤렉스 시계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속이는 게 종교라고. 속은 사람들은 짝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속고 있는 사람이거나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위선 이것을 최대의 무기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질타하실 때는 항상 위선자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신 것 아까도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사악하다는 말은 항상 wicked, 항상 사탄의 세력에게만,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에게만 붙이는 수식을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서는 뭐 악하다, 무슨 어디서는 사악하다 막 그냥 뒤집어서 하면 안 돼요. wicked는 항상 사악하다로 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시키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음란이란 말은 항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말해요.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항상. 그러면 종교인들을 마귀를 섬기는 사탄의 세력으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 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섬기는 것.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의 교리, 발람의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섬겨.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신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변조를 시켜놔. 이게 다른 신이라고. 그러면 왜 변조시키느냐? 성경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움직여줄,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건 신을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로 전락시켜 놓으면 결국 내가 나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는 100% 자기 숭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야. 이게 마귀 짓이라고 바로. 항상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욕망이 세상에 있고 세상 물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도 이 세상 신으로 전락시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귀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니까.
이 세상 신은 막연이에요. 종교는 성경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마귀로 바꿔놓고 섬겨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펄펄 뛰는 소리죠. 그 사람들 뭐 펄펄 뛰죠. 근데 자기들도 속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게 우상숭배. 이게 사탄과 놀아나는 우상숭배라. 그래서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교인들을 단순히 그들, 사악하고 음란한 자들 이렇게 안 하고 세대라고 지칭하신 까닭 잘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항상 병행하는 세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2000년 전에 열리고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왔던 양대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사탄의 세대가 같이 병행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세대와 사탄의 세대가 병행하면서 세상에 굴림해 왔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종교 세대를, 종교 세력을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그에 대항하는 사악하고 음란한 종교인들의 세대, 이 두 세대가 오늘날까지도 인류 사회를 지배해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종교 세력이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압도해왔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이 종교 세력에 의해서 발생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인류 사회를 지배해온 모든 이념들이 사실은 그 밑바탕을 보면 종교사상이에요. 하다못해 공산주의 이념도 그 밑바탕은 종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공산주의 밑바탕은 종교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인들을 계속 상대하지 않으시고 버려두고 떠나셨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이걸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종교인들은 상대 안 하시겠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종교인들을 결정적으로 상대하시는, 종교인들만을 상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대화환란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종교인들을 상대하시는 세대예요. 완전히 그냥 파멸시키는 종교를 파멸시키는 시대가 7년이면 뒤집었어요. 충분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형색을 분별할 줄 아는 만큼 시대들의 표적들을 읽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 이거를 갖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셔요.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표적. 여기서 이 적자는 기적이라는 적자예요. 이렇게 쓸 거라면, 예. 기적이라는 적자예요. 기적이라는 적자.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기적. 근데 사인이 꼭 기적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징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건 징표, 어떤 건 표적. 근데 하나님께서 징표로 나타내시지만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징표일 때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성경의 눈으로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시대들의 징표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 곳에서 그걸 예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표들이 어떤 것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있을 그때 상황이고, 또 어떤 건 대환란 중
지상재림 때 있을 상황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마치 한 시대에 일어날 그런 상황들인 것처럼 한 대목에서 막 뒤섞어서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는 까닭 이미 설명했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하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게 이방인들의 때들, 이방인들의 때들에 있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것들과 대환란 기간 중 세상 종말 때 있을 것들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설명했죠. 그래야 우리가 때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경고할 수 있고 미혹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하신 게 올리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은 올리브산 설교라고 우리가 명명한 아주 유명한 장인데, 당신의 오심, 그 다음에 이 세상 종말의 표적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4절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경고가. 왜?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6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 소문들을 들으리니 너희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왜?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종말은 아직 아님이라. 그러니까 섣불리 종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도요,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출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또 전쟁들과 전쟁 소문들이 이 교회 시대에 난무할 것으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말세가 오면은 전쟁 소문이 들려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철저하게 대환란 시대의 상황들이에요. 전혀 그 교회 시대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생기고 이건 도대체 뭐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전쟁은, 대환란 시대 때 일어나는 전쟁은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하고 성격이 전혀 틀려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환란 때의 전쟁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는 자가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전하고 나선 인물들이 수없이 나타났었지만은, 근데 묘하게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자가 일으킨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대환란 시대 때는 걔가 일으켜요. 전쟁.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전쟁들의 소문을 듣는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라는 소문이 아니라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다더라 라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환란 때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동 어디선가, 미국 어디선가, 유럽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났다, 사실로 일어났다 하는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일으켰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냥 대환란 때의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일으켜요. 누구를 대항해서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징표들,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런 징표들, 철저하게 대환란 시대의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안 하고 걸핏하면 말쓰다, 지금이 말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돼? 지가 저한테 속으니까 아닌가 보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위백에서 말세는 무슨 말세 이런 생각이 이 안에 그런 관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음이 없어지고 말아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바로 노림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올리브산 설교에서 실로 민족이 7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도처에 있게 되리라. 그럼 지금도 기근이 있고 지금도 역병이 있고 지금도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데 지금이 그러면 그 시대 아니냐? 달라요. 네. 전혀 달라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대환란 시대 때 일어날 그 충돌은 지금 뭐 이런 그 민족 간의 충돌 이런 거는 성격이 틀리단 말. 하나는 사탄의 세력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왕국도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세상 왕국이 부딪히는 거예요. 전혀 내용이 틀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진통의 시작에 지나질 않는다. 아직 종말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환란 전반기에 일어날 사건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때 저들이 너희를 넘겨 고통당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한테 미움받게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리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리하여 패역이 팽배할 것이므로 패역이 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식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식어가요. wax cold라 그랬어요. 점점 식어가. 점진적으로 냉각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는 대환란 시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서 한 증언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리니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일어나죠.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부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니 무슨 요엘서니 무슨 하박국이니 시편이니 정말 광범위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언젠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번 기회에도 요한계시록의 핵심 몇 군데는 우리가 섭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서 한 증언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리니 이거 대환란 때 얘기해요. 이거 14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종말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면 이미 대환란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7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상황인가 아니면 대환란 때의 상황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마지막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대환란 때의 상황이다. 지금 구구각각의 의견이 누구 말이 옳아요? 이거 분별하려면 대환란 때의 상황들을 먼저 찬란하게 서술하고 있는 성경들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빼놓을 수가 없죠. 거기에 다니엘서, 요엘서, 하박국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들의 부활, 휴거,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끝날 이야기가 되고 세상 종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좀 더 이따가 제가 강의 본격적으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단지 중요한 부분, 뼈대만 일람해 보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본격적인 게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해요. 환란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환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전반기에는, 대환란 전반기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환란들이에요. 그건 사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사용은 하셔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란들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란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중반기에 등장하면서 후반기부터 이제 마귀의 그 환란들이 거기에 가세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이제 대학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환란을 생각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서 어떤 환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어떤 것이 마귀의 세력 때문에 생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또 계시록을 읽을 때도 구별하시지 않으면 아주 혼란이 생겨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봉인을 띄셔요. 그러니까 흰 말 위에 관을 쓴 자가 활을 들고 등장하죠. 정복하려고, 또 정복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을 띄시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칼이 주어져 있어. 큰 칼이. 평화를 빼앗을 권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할 권세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셋째 봉인을 띄니까 이번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그러면서 일페니에 미리한데요, 또 일페니에 보리가 썩대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뭐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는 그런 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넷째 봉인을 띄시는데 이번에는 창백한 말, 근데 사실은 창백한 말이라고 저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페일인데 지금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페일한 말. 페일한 푸르스름한 말이에요. 푸르덩덩한 거. 시체. 여러분도 시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 죽으면 왜 이렇게 푸르덩덩해지는지.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검해져요. 그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색깔이 페일이에요, 페일. 근데 이걸 그냥 창백하다 이렇게 했는데, 창자도 창백하다의 그 창자도 푸를 창자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연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창백한 말 위에 앉은 자가 죽음. 이름이 죽음이야. 그리고 지옥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봉인을 띄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봉인을 띄시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10절 11절에서 이제 다섯째 봉인을 띄실 때는 이번에는 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장면을 보는 게 나오는데, 증거를 고수하다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고수하다가 죽임당한 혼들이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을 주께서는 언제까지 심판치 않으시고 저희들의 피를 언제까지 저들에게 원수같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빨리 땅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이들에게 흰옷이 주어지면서 분부가 떨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분부냐? 조금만 더 쉬고 있어라. 왜? 너희들처럼 죽임당하게 될 이들의 숫자가 아직 채워지질 않았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이 조금만 좀 기다려라. 이런 분부가 이제 그런 전갈이 전해져요, 이들에게.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을 띄시니까 이번에는 큰 지진, 태양이 새까맣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우주적 스케일에 하늘이 두루루 말려서 어디로 떠나가 버려요. 이런 우주적 스케일의 대이변이 벌어져. 지상에서는 산들, 섬들 이게 전부 제자리에서 다 없어지고 말아요. 어디론지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천재지변이 벌어져요. 모든 자들이 동굴에 숨고 산속 바위 속에 숨어요. 그러면서 너무 무섭고 괴로워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보좌에 앉은 그분의 얼굴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형국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환란들이 전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환란들이에요. 지상에. 이게 대환란 전반기 초기예요. 이것도. 자, 일곱째 봉인은 아직 띄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봉인까지만 띄워져요.
대환란 초기의 환란들이에요. 그냥 마귀가 보내는 환란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기에 이런 환란들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봉인을 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실 때 나타나요. 하나씩. 이 어린 양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아주 순종적이고 온유한 짐승의 아주 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온유하고 양순하신 분께서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6장 1절 2절에서 흰말 판자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등장하는 흰말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 주석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19장에서는 흰말 타고 오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야.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야. 의로 심판하시고 의로 전쟁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두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신 분이야. 19장에서는. 지금 6장 1절에서는 관을 쓰고 있는데 크라운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저는 관이라 그랬어요. 우리말 역본들은 면류관이라 그랬죠. 이거를. 그 다음에 19장에서도 크라운인데 이거는 저는 왕관이라 그랬고 우리말 역본들은 또 다 면류관 이렇게 했어요. 지금 6장에서 말하는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건데 스테파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올림픽 게임하고서 우승한 사람 월계관 씌워주죠. 그 다음에 개선장군 전쟁 나갔다 올 적에 무슨 금으로 만든 무슨 월계관 같은 걸 씌워줘요. 그거를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9장에서의 관은 문자 그대로 왕관이에요. 아이테마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왕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머리에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이란 뭐냐? 이 면류관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세종인근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이게 면류들인데 이런 관 이걸 면류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천자는 이게 12개예요. 줄이 뒤에도 12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임금은 9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7줄이에요. 그 다음에 판서들은 5줄이야. 그러니까 이 줄수 가지고 계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께 면류관이다 라고 붙이면은 12개를 달아 놔도 그야말로 사람 임금에 지나질 않아. 그러니까 king of kings가 아니야. 그렇게 면류관을 썼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도 예수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사실은 통하질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실 분이야? 그야말로 왕들 중에 왕이셔. 그분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나타난 거는 이건 세상의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마귀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있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 묘사되는 흰말 타고 오신 분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는 흰말 타고 온 자와는 흰말을 타고 왔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공통될 뿐이지 다른 점에서는 하나도 공통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인물을 19장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주석은 아주 엉터리 주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셔야 돼요. 3절과 4절에서 이번엔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 평화를 빼앗을 권세가 주어져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인물을 띄고 지상에 내려와요. 자, 처음 등장한 자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두 번째 등장한 자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 전쟁의 그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인류가 일으킨 전쟁은 항상 끝에 가서는 뭔지 아세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한국전쟁도 그렇고 뭐 월남전쟁도 그렇고 인간이 일으킨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화로 끝나요. 항상 그래요. 누가 항복하든 누가 뭐 무슨 그 휴전협정을 하든 언제든지 피스토킹으로 끝나요. 평화회담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평화로 끝나질 않아요. 파국으로 끝나요. 무슨 협상으로 끝난다든지 무슨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따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이 틀려요, 전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그 자가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가 평화를 빼앗을, 그러니까 평화협정 같은 걸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자는 뭐예요? 검은 말을 타고 오죠. 이 검은색, 이건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기근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인물을 띄고 와요. 일페니에 미리한데 또 보리가 썩되래.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자는. 저울은 뭘 의미해요? 저울. 저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밸런스라 그래요. 밸런스가 뭐예요? 균형, 형평. 양쪽이 좌우가 형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저울이에요. 그냥 이쪽에 추를 올려놓고 이쪽에 물건을 올려놨을 때 여기다 한 근짜리 추를 올려놨는데 여기다 물건을 올려놓고 평형을 이루면은 이게 한 근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디지털화되어 있고 저울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형평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추하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 형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좋은 말이에요. 밸런스는 형평을 이룬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형평이란 말이 아주 나쁜 말로 사용돼요.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형평이란 말 속에 숨어있는 위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형평 속에 숨어있는 불공정을 여러분 아세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나하고 여기 소경이 한 사람 있어. 근데 그 소경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이게 형평이에요? 똑같이 취급하는 게 형평이야. 근데 똑같이 취급하는 게 형평이냐고. 자, 여기에 아기가 있고 어른이 하나 있어. 근데 쌀배급을 주는데 얘도 한 대 나도 한 대야. 그것이 형평이야? 그렇잖아요. 아기하고 나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똑같이 식량을 배급하느냐고. 이게 형평을 가장한 불공정이란 말이에요. 응? 요즘에 무슨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이니 무슨 뭐 제한적인 무상급식이니 뭐 복잡한 말로 쓰는데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먹여준다, 공짜로. 이게 형평 같은데 그런 불공정이 없어요. 왜냐? 부자는 부자답게 먹는 것이 형평이에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보다 잘 먹는 거는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 사람 나보다 돈 많은데 나처럼 라면만 먹고 살면 그런 불공정이 어딨어,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먹는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 그러면 그런 불공정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형평을 가장한 불공정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저울을 든 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형평을 내세워서 이 땅에 기근과 궁핍을 강요하는 자예요, 지금. 나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무상급식 얘기 들으면서 무슨 공정사회니 뭐 이상한 말 자꾸 떠드는 게 하이나 이 사람들 하는 짓이 꼭
저울 들고 나타난 이자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좋은 아이하고 지진아하고 형평하게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불공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실패한 교육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응?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평준화. 예. IQ가 150되는 아이고 70되는 아이고 한 번에다 섞어놓고 같이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IQ 70짜리는 걔에 맞게 무슨 남녀평등? 남녀평등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힘이 약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몰라요. 남녀평등이 안 돼서. 북한 가보면은 난 이북 여자들 불쌍해 죽겠어. 남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 얼마나 신체적으로 약한데. 이게 형평을 가장한 불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평,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봐요. 아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일페니는 남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다음에 밀 한 대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에요. 근데 내가 밀 먹기에는 식구가 많을 때는 보리를 사, 보리숙 때.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걸 세 식구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장정이 5사람이나 있어. 그래서 하루에 벌이가 5페니가 생겨. 그러니까 밀을 5대 살 수 있어 하루에. 근데 식구가 5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 넉넉히 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좋아요. 근데 우리 옆집은 장정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식구는 10식구야. 그러니까 1페니 가지고 보리석대를 사도 7사람은 굶어야 돼. 그런데 똑같이 그 집도 1페니에 밀 한 대 아니면 보리석대야. 우리 집도 똑같이. 얼마나 공정한지 몰라. 그런데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어요? 왜 옆집은 굶어야 되고 나는 먹어도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형평이라는 저울을 가진 자가 등장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저울을 들었다. 아, 형평을 가장해서 궁핍을 강요하고, 그냥 북한에서 배급제도, 배급 주는데 왜 배를 굶는지 모르겠어. 일 안 해도 배급을 타는데 왜 배를 굶어? 그 배급이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그 공평을 가장한 불공정 때문에 이런 걸 우리들이 이해해야 된다. 자, 7절 8절에서 이번엔 네 번째 봉인을 여시자 창백한 말, 그야말로 푸르둥둥한 말이 등장해. 이름이 죽음이야. 그리고 그 뒤에 지옥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자하고 이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 지옥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느냐? 땅의 4분의 1을 멸할 권세가 주어져 있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 성경에서 4분의 1이 갖는 의미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내가 성경에서 4분의 1은 항상 한 부분을 의미해요. 어포트는 성경에서 코트라는 말은 안 쓰죠. 물론 포스 파트라고 그럽니다만 4분의 1을 항상 이렇게 써요. 성경에서 네 번째 부분 이렇게 써요. 포스 파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4분의 1은 성경에서 항상 한 부분, 맛배기로 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을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은 뭐를 말하냐? 이거는 거의 모든 것을 전멸할 예고편으로 항상 사용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대환란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지금 한 부분만 이상한 자가 죽음이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전면적인 죽음은 이제 환란 후에 중반기에 후반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자가 죽이는 방법이 칼, 굶주림, 그 다음에 죽음. 죽이는 방법으로 죽음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죽음의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으로 죽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죽음으로 죽지 죽음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성경에는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건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벌로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칼에 맞아 죽어. 이것도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야. 칼에 죽는 거지. 병 들어 죽어. 이것도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야. 병 들어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는 게 뭐냐? 자연사 하는 걸 말이에요. 자연사. 무슨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거는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야. 그건 교통사고로 죽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칼 따로 있고 전쟁 따로 있고 기근 따로 있고 죽이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로 그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또 짐승들로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방법도 있어. 그럼 사자한테 물러 죽으면 짐승들로 죽는 거지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지상에 재난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였어요? 대환란 이전에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수하다가 죽임당한 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하는 호소가 나오죠.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다 채워진다. 너희 동료 종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너희가 잠시 동안만 더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옷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채워진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세요. 항상 풀네스라는 말을 써요. 풀네스가 무슨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때가 다 차는 것도 fullness of time이에요. 때가 다 차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가득 채워지는 것도 fullness of number예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하다로 끝나요.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왜 성경에서 fullness라는 단어를 쓰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든지 끝날 때는 하나님의 베푸심이 충만해져서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넘쳐 흘러야만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고 이제는 더 부을 데가 없어야 끝나요. 그게 때의 충만함이고 시대의 충만함이고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채워지다, 차다 라는 말, 이 말은 항상 끝나다라는 말인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항상 배경에 깔려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그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다라는 말을 할 때 충만함이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넣고 번역을 해요. 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었죠. 해가 새카맣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쏟아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 괴로우니까 산들 보고 우리 입에 무너져 달라.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뭐 이렇게 호소할 정도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시장에 불과한데도 그래요. 시장에 불과한데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시작하는데 이 7장이 시작할 때 네 바람,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훼손할, 땅을 훼손하고 바다를 훼손할 권능, 이거를 가지고 땅에 이제 등장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자가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잠깐 스톱하고 어떤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근데 이 천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땅을 파괴할 천사 보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 보류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장을 받을 자에게 이 인장을 다 찍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그러고서 유대인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기 시작해요. 이 천사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장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인장 받고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환란을 한참 겪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휴거돼요. 완전히 땅이 파멸될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체계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대환란 시대에 결국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도 이 14만 4천 명이 휴거되기 전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대환란 시대 성도들, 환란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올라가요. 또 그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환란 시대 때 구원받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지상에 그냥 남아 있다가 천년왕국 백성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7장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되는데, 8장에서 드디어 7째 봉인이 열려요. 그리고 7째 봉인이 열릴 때 무슨 사건이 생기느냐? 일곱 나팔을 든 7 천사가 등장하면서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이제 좀 더 강도가 높은 환란이 시작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환란들이에요. 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8장 7절에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자 뭐예요? 우박이 쏟아져요. 피 섞인 불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모든 불이 타버리고. 자, 3분의 1은 뭐라고? 이제 전체를 상징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번에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어. 선박도 3분의 1이 다 파괴돼. 이건 전멸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0절에서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엔 뭐예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쓴쑥.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이름이 쓴쑥이야. 쑥. 우아무드라 그러는데, 우암이 벌레죠. 벌레나무가 쑥이에요. 쑥. 우리가 왜 봄에 뜯어먹는 쑥 맞죠? 성경에서 쑥 많이 들어보셨죠? 쑥이 뭘 의미하느냐? 오늘은 아주 쉽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내용에 따라서 응징하시는 징벌의 종류가 있어요. 징벌에 사용하시는 방편이 좀 달리 있는데, 우상숭배, 종교를 응징하실 때 사용하시는 징벌이 뭐냐 하면 자멸시키는 거예요. 자멸.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 항상 그래요. 우상숭배, 즉 종교를 멸할 때, 응징하실 때 사용하는 징벌의 방법은 자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멸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망하는 게 뭐 같아요? 허진 형제, 내가 스스로 무너져. 뭐 같아요? 그게 자기숭배예요. 내가 나를 멸하는 최상의 방법은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첫째고, 내가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길거리에 나가면 내가 인사받아야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뭐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치중심적인 것, 이것이 자멸의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만드셔요. 근데 나를 평소에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사람도 자기중심주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술 취함이에요. 술에 취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밖에. 자기가 첫째예요. 큰 소리 탕탕 쳐. 양심이 마비돼. 이성도 마비돼. 도덕심도 없어. 무조건 내가 왕이야. 술 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숭배의 극치에 달하게 하는 게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을 응징하실 때 사용하는 징벌의 한 종류 중에 술 취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드렁큰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술 먹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조금밖에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 뜻이고, 자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를 아셔야 돼요. 이제 그 증거를 내가 성경 가지고 전부 이제 오늘 다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내가 망하는데 누가 나를 사기쳐서 망했어. 그러면 별로 가슴 안 아파요. 왜? 탓할 때가 있잖아. 저놈이 나를 사기쳐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덜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망하게 했어. 어떻게? 술 퍼먹느라고. 이 자괴감, 내가 나를 멸망시켰을 때의 그 괴로움은 아주 무엇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그 자체, 그 아픔은 가장 아픈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 괴로움, 자멸에서 오는 괴로움, 이거를 나타낼 때 성경에 사용하는 말이 쓸개즙과 쓴쑥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성경에서 쓸개즙과 쓴쑥 이 말이 나올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째, 아 이건 종교에 대한 응징이로구나. 종교에 대한 응징의 아픔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 그 아픔이 자멸에서 나오는 괴로움. 스스로 망하게 놔둬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술주정뱅이가 하나 있어. 술주정뱅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술주정뱅이를 망하게 해야 되겠어. 자멸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계속 술 퍼먹이면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술주정뱅이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술을 계속 퍼부으시는 방법이에요. 종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종교성을 집어넣어줘요. 변조되고 왜곡된 성경으로 부패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변조되고 왜곡된 성경 말씀을 계속 주입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쓴쑥이라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응? 몇 절이야? 하는 일이 뭐냐고, 그 다음 읽어봐. 물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의 근원, 샘의 근원까지도 쓴쑥이 완전히 독성으로 바뀌어서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만들어요. 그럼 성경에서 물은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쓴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쑥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명기 29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어떤 역본도 좋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조명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밖에 지금 아직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보세요. 지금 신명기 29장의 이 장면은요, 모세가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타국인까지도 다 모아놓고 유대인 속에,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사는 타국인까지 전부 집합시켜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케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백성한테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너희들이 왜 이 맹세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다 맹세해야 된다. 근데 왜 맹세해야 되느냐? 이거 맹세 안 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맹세해야 된다. 이걸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 18절부터 보세요.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종족이 이날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결국은 이방신 섬기는 자가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종족이든 너희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맹세를 시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쓸개즙과 쑥을 내는 뿌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상숭배를 누가 우상숭배 사상을 도입하면 결국 쓸개즙과 쓴 쑥을 마실 때의 괴로움과 같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겹고 쓰디쓴 아픔을 초래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도입하는 자는 이런 괴로움을 백성에게 안기는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는 이런 천벌을 내리갔다는 말씀을 듣고도 한낀 가지고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순홍토리 번역인데요. 죄를 물같이 마신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죄라는 말 한 그런 단어 어딜 봐도 없고 물같이 마신다는 말도 어딜 봐도 없어요. 거기서 여기서 지금은 뭐냐면 그 본문을 보세요. To add 이게 전부 그 RB, RSB, ASB 뭐 이런 NIV 이런 것들을 그냥 순 베끼는 바람에 그 부편 여건을 베끼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add 하다. add 한다는 말은 추가한다는 말이에요. 추가하다. 더한다는 말이야. 뭘 더하느냐면 drunkenness. 아까 drunkenness 나왔죠. 술 취함. 술 취함을 추가해. 어디에다 술 취함을 추가하느냐면 to 어디에다 thirst. 목마름이야. 목마름. 목마름에 술 취함을 추가해. 추가한다는 말은 뭐야? 추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내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더 주세요. 한 그릇 먹고 나서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러면 웨이터가 주방에다 대고 짜장면 하나 추가요 그러지. 그 추가란 말이 뭐야? 먼저도 짜장면을 먹었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함을 추가한다는 말은 먼저 술 취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술 취함을 또 추가해. 근데 어디서 추가해? 목마른 데다가. 왜 목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술 깬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냉수부터 벌컥벌컥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목이 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술 취함, 술을 그냥 조금만 따라주는 것도 아니야. 아주 병째로 벌컥벌컥 해서 술 취함을 여기다 애드해 주신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벌이에요. 주종뱅이에게 내리는 천벌이란 말이야. 이런 천벌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술 취하고 깨어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목이 타요. 그 다음에 속이 쓰려. 이 속쓰림이 쓸개즙과 쓴 쑥물을 마실 때의 쓰라림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속이 쓰리면은 해장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해장국을 먹잖아요. 목이 타면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는 이런 천벌, 이거를 내리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데도 이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설사 내 상상대로 행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즉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 맘대로 해도 돼. 자기 숭배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도 돼. 자기 숭배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해. 나는 평안할 것이야. 이게 자기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오늘 맹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법이어서, 주께서는 그런 자 안 아끼신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아끼질 않으셔. 하나님께서 스페어하질 않아. 주의 분노와 질투가 그에게 연기처럼 피어올라. 여기서 질투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경우. 예? 우상숭배. 딱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우상숭배는 유대교였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연기처럼, 그 분노가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연기는 항상 지옥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지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면은 얼마나 그 큰 분노, 깊은 분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벌이 이 책에 쓰여 있는 모든 천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모든 천벌, 이 천벌들이 그 위에 놓이게 된다. 우상숭배자들 위에 놓이게 된다. 하늘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주께서 완전히 아주 말살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제가 이제 읽어드린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을 응징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멸케 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자멸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방편이 뭐냐? 술 취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걸 응징할 때 술 취한 자에게 목이 탈 때 술 취함으로 물 더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쓰라림이 쓸개즙과 쑥쑥물을 마실 때의 그 쓰라림 같은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걸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의 아픔을 나타낼 때 쓸개즙 또는 쓴쑥이라는 그 물질을 사용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백성 중에 누가 이방 민족의 우상신들을 섬기면 백성 전체에 화가 미치는 천벌이 떨어져. 여기서 천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curse. 이 curse란 말은 욕한다는 말이고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끼리는 욕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욕 아니야.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축복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curse는 하나님의 curse는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저주는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더러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한테 빌어주십시오. 뭐라고? 저 사람한테 벌 내려달라고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체 누구한테 빌라는 뜻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불경한 말이 없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종교인들에게 배운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정말이지 주의하세요. 우리들은 정말 언어를 순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curse는
우리가 욕할 때는 크로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로스는 천벌이에요. 이게 천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면서 야 너희들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는 천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런 천벌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자기 숭배를 버리지 못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 그렇게 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의 분노가 지옥 연기처럼 피어올라.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천벌들이 다 떨어져 그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신명기 29장 내 이 대목에서 우상 숭배를 응징하는 천벌이 쓸개즙과 쑥물을 마실 때와 같은 고통스럽고 지겨운 천벌인데, 그것을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는 천벌,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는 this curse라고 그래요. 이런 천벌이라고 19절이 말씀해요. 이제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해서 개혁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젖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다 멸하시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저주 이렇게 해놨고, 개혁성경은 한 킹은 무슨 뭐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무슨 엉뚱으로 해놨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응? 목마름, 항상 여기서 술 취함과 나왔을 때 목마름은 술이 깼을 때 목마름을 얘기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술에 잔뜩 취했다 깨면 제일 처음에 목이 타요. 응?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벌컥벌컥 냉수부터 들이킨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또 하나 한번 내가 찾아봐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참 재미있는 말씀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은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고, 의미를 알면은 성경처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자, 예레미야서 1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내 말을 귀담아 듣기를 마다하고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행하며,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행한다는 것은 지 생각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자기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도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게 자기 숭배, 이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들을 좇아 행하여 보세요. 우상 숭배가 바로 나오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게 된 이 악한 백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되리라. 여기서 이 허리띠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앞에서 허리띠를 끌라라 너, 삼배 허리띠인데, 삼배를 제대로 짜면 몰라도 그 헐겁게 이상하게 그 덜 된 삼배로 옷을 짜면은 그 삼배 물에다 넣으면 녹는 거 아세요? 삼배. 여러분들 삼배 잘 모르지? 삼배 물에다 넣으면 녹아버려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들어 너 허리띠 끌러. 삼배 허리띠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다가 던져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했어 에스겔 선지자.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너 거기 가서 허리띠 다시 건져라 그래. 또 건졌어.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냥 흥거하는 거는 풀이 돼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네 이 허리띠 같게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자들을 이 허리띠처럼 아무 쓸모없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쓸모없게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종교였어요. 우상숭배라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냥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주의하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저 정자매님.
뭐가 포도주로? 예, 모든 병이 포도주로 채워지리라.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읽으신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병들이 포도주로 채워지리라.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모든 병들이 포도주로 채워지리란 걸 우리가 몰라서 그딴 소리 하고 다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에 이게 무슨 뜻이야? 어?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뭐라 그러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채워야 돼. 어? 된장 항아리는 된장으로 채워야 되고 김치떡은 김치를 담아야 돼. 포도주 부대에는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 포도주병이야. 포도주 항아리야. 응? 이들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야 돼.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로 망하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야, 포도주 항아리에는 포도주 담아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김치떡에다가 다른 걸 담으면